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감사는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 감사하면 복을 받지 하면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무명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으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아픔이 없다면, 아픔만이라도 없다면 감사할 텐데, 고통만이라도 없으면 감사할 텐데, 슬픔만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면 감사할 텐데, 문제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텐데, 아프지 않아도 감사할 텐데, 감사할 제목이 없고요. 대신에 감사 안 할 제목들만 많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파는 것만 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문에서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착한 가게가 운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후하게 주고 싸게 주는 식당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식 재료들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렇다고 음식 재료를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해요.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아무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음식을 파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이상 기후가 심해지면서 농사를 하는 분들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안 와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고통만 없다면, 슬픔만 없다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는데 아플 일도 많고 슬플 일도 많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스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비전 강사들,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삶을 긍정해야 된다. 삶을 긍정해야지 우리들의 상황이 변화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우리들의 삶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꿀 거라 그렇게 가르쳐요.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래 감사해 봐야지. 감사해야지. 겨우겨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부정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도대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슬픔만 없다면, 고통만 없다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긍정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할 텐데,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파하는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말라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문을 지배하는 단어는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지금 다윗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인 거죠. 더 기가 막힌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원수가 있는 이 상황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은 지금 막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도성으로 옮겨놓은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다윗은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 그래서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환난을 경험하고 자신을 모략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경험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그때 믿음과는 반대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넘어지고 신앙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는 환난 중의 감사를 통해서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편 138편 다윗의 감사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를 통해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변하지 않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시는요,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는 만들어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또 감사를 통해서 그 고통을 이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만들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138편 시편뿐 아니라 다윗의 시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다윗과 감사하지도 못하지만 감사해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감사는요, 그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무엇이 다른? 요점을 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그냥 평범한 감사라고 말한다면 다윗의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혹은 자신이 기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그래서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도요, 변덕스러워요. 잘 되면 잠시 감사하고 안 되면 반대로 더 오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큰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 배가 고프자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배를 채워주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나에 질리자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니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목이 마르자 다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상황이라는 것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상황을 따라 하는 감사는
그래서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들, 좋은 일, 주신 것들,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다윗이 늘 항상 하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섰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해놨어요. 뭐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신앙의 주춧돌에 깔려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시편 118편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118편 29절 끝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136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해요.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감사로 초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감사하는 성품은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복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그것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심과 영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감사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믿음의 감사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같이 했어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하루는 두 아이가 똑같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제자 훈련 모임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 아이들에 대한 제 생각은 각각이었어요.
한 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빠질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을 거야. 안 온 이유가 있겠지. 제가 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또 말도 없이 빠지네. 제가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한 아이는 제가 믿었고 한 아이는 제가 믿지 못했어요.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은 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말 대신에 야다, 안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인자하심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응답에 대한 감사는요, 지금 응답하신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요, 내내 여전히 아직도 환난 중에 있어요. 다윗의 환난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지금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것은 성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과거에 베푸셨던 응답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응답이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돼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응답의 경험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응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잊고 살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연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한 것,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93세 나이로 죽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걸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있는데, 그는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일푼으로 정부의 도움 없이 고아원을 시작을 했지만 1835년부터 63년 동안, 그 당시에 1800년도에요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날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아침을 먹고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이들 수백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조지 뮬러가 그때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끼니가 지나기 전에 어떤 자선 사업가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만큼의 빵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기증을 하는 거죠. 놀랍습니까? 놀랍습니까? 그런 응답 받고 싶습니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놀란 것이 있는데, 뮬러 목사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도 다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기도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루 3번씩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식사 기도 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음식 먹고 잘 소화하고 건강하게 주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다 응답 받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몇 번 기도 응답 받습니까? 하루 3번 받아요. 5만 번의 기도 중에 이렇게 받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무실 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밤 좋은 잠은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활력,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아침에는 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몇 번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5번은 받는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셨어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를 드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없이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다음 삶, 우리 다음 스텝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늘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들의 감사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니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높으신 우리 듣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믿기 때문에 여러 감사합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아버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사랑하시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감사가 믿기 끊이지 때문에 않는 우리 감사합니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기도와 성실하신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지 때문에 않으시고 감사를 응답하시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자리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그 응답하신 믿음이 하나님만 우리들의 바라보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된 되게 하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아버지,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두면 돼요.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 많이 길을 들었어요.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방해가 있어서 밑에서 식사하시고 계시면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임시 당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악기 뮤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